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보던 배경이랑 좀 다르죠. 제가 또 집에서 이렇게 또 배경을 이렇게 또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만큼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고 또 집중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올려드리면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아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찬양을 놓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구약 성경 75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다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고센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바둑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한 명 떠오를 텐데 바둑 바로 이세돌 구단이죠. 이 이세돌 구단을 비롯해서 이 바둑이라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바둑판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해외에 있는 여러 유명한 바둑 기사가 떠오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 하면은 참 해본 친구들도 알겠지만 어려운 게임이에요. 이 바둑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싸우는데 이제 한 수 한 수를 착수할 때마다 이제 그 착수하고 난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런 모든 수들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떤 길을 차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다 고려해서 바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둑은 정말로 어려운 게임입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최근에 있었던 그런 바둑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와 이제 바둑을 했던 그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둑에서 알파고와 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면서도 그 모든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 알파고와 사람이 대결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물론 결과는 사람이 졌지만 이세돌이 4국대 한 판을 이겼죠. 이 예상을 다 꺾고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정답과 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이 알파고를 이겼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이세돌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기는 길로만 이기는 방법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터넷을 이겼던 그런 역사가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둑은 예상을 하면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예상을 한다 해도 이 예상이 맞을 때가 있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계획을 아무리 잘 짜고 세부적으로 잘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획과 모든 예정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단 한 수도 미래를 볼 수가 없어서 아무리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과 다르게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요셉이 나오고 이 요셉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 잘 알죠? 우리 저번 주에서도 요셉의 일생에 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된 후의 일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7년의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은요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으로 와서 함께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는데 이 가나안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지만 벗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벗어나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또 요셉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요. 죽은 줄로만 알았고 또 그래서 마음에 평생 짐으로 남아 있었던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고 또 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런 애틋하고 절실한 감정을 뒤로할 만큼 하나님과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장의 46절의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계속 보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시려 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안전한 애굽을 택하셨고 또한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고센 땅이 어디냐면요. 고센 땅은 이제 나일강이 흐르는 제일 끝부분, 나일강의 하류 부분에 위치한 곳인데요. 그곳에 보면은 물이 너무나도 풍족했기 때문에 농사는 힘들었어도 유목민과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이제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고 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에서도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황망한 사막이지만
고센 땅 어떻습니까? 풀이 정말 많죠. 이처럼 목주업을 하는 사람들과 유목민들에게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그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큰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쩌다 보니 애굽에 보내졌고, 또 어쩌다 보니 누명에 씌워져서 감옥에 갔고, 너무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 스토리가 정말로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셉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아시아 지역의 셈족 출신이었는데 애굽의 정통 왕조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애굽에 침략하였고 애굽의 두 북동부를 점령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마침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계를 역사하셨고 요셉을 그 땅 총리로 임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 출신이었던 힉소스 왕조의 특성상 요셉을 총리로 세우거나 야곱의 가족을 고센 지역에 머물게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절묘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형통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실 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멈춰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연속이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특히 동물원에 멸종 위기였던 그런 동물들이 사람의 인적이 끊긴 틈을 타서 번식을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자연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셔서 이 자연에 우리가 몸을 담아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자연을 회복시키고 있는 때일 줄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 산들과 여러 환경들, 바다는요 지금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 회복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절묘한 상황을 끼워 맞춰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 가지 조사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서 코로나는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이 파괴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이러한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요, 우리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그 어떤 부분에서는 회복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멈춰 있지만, 인간은 멈춰 있지만 자연은 회복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이 하나하나 자리가 잡힌다면은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뤄 나갈 그 일들의 그 방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운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입시를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시험을 준비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또 감옥에 죄수로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에 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아,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또 감옥순에 이게 민증이 이렇게 하나 끄이면은 이게 많이 힘들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요셉의 생각과 다르게,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시기와 그리고 불명예를 안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는,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의 몸을 맡겨졌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기심을 조금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내려다 놓으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정말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되면서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귀한 땅과 그리고 풍족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심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나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어렵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상황만큼, 이 순간만큼은 내 스스로가 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해답과 그리고 정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승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이때 이 모든 질병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거 모든 것들이 종식되어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찾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이 나온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에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순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 앞에 내가 매달려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고, 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은혜로 풍족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